이거는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저는 왜 가식적일까요? 가식적이라는 걸 아는 분도 있고요, 전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에고 자체가 가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가식 없어요, 솔직해요, 털털해요 하면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가식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고요. 가식을 떨고 있어요, 가식적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분은 오히려 가식이 덜한 분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에고 자체가 가식이에요.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가식이 나오고 벗기면 또 다른 가식이 나오고. 여러분, 가식적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너는 왜 가식적이니?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나 솔직해 이러죠. 솔직한 에고란 솔직한 모습으로 가식을 떠는 거예요. 가식적인 사람일수록 솔직함이 있습니다. 밑바닥에는. 내가 가식적인 것조차 모르고 솔직하다고 느끼던 에고는 수행하다 보면 솔직함을 벗어지면 자기 속에 어마어마한 가식이 있으면 또 알게 돼요. 가식적인 거와 솔직한 건 하나죠. 붙어 다녀요. 왜 그러면 가식적으로 구느냐?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모르고도 하고. 두려우니까. 왜? 에고는요, 드러나면 죽어요. 자기 모습을 들키면 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키면? 남과 나한테 알려지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죠. 여기 와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게 두려운 이유는 들키는 거 같은 거야. 너 이랬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얘기 들어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별거 아닌 건데 그거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전에 어떤 수행 모임에 왔던 분이 막 이래요.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두려움이 커, 그분이. 헤라님이 저를 꼭 불러주세요.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걸 알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푸도님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우리 마스터님들도 좀 그래요. 헤라님만 알고 무덤으로 비밀.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살인을 했나 막 성폭행을 엄청나게 뭐 했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등치도 크고 막 아주 세 보이는 남자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래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요, 어렸을 때요, 슈퍼마켓에서 사탕을 몇 개를 훔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어. 그냥 아유, 아무개님, 헤라님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그래. 장난하는 거지 지금. 그게 나도 그래. 초등학교 때 훔친 거 여러 번이요, 나는. 그대는 몇 번이요? 한 번이래. 그래서 제가 난 여러 번 훔쳤거든?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야. 헤라님처럼 자기 딴에는 거룩한 분이 어쩌면 이렇게 초등학교 때 훔친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나. 그러면서 저를 봐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는 막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별거 아닌 거를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위해서 살려고 망상 떠는 놈이에요. 이걸 알면 사람들이 다 아주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욕하면서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린 시절부터. 이게 어린 시절부터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잖아요.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나 저기 가게집에 이거 훔쳤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투명해졌을 걸. 밤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엔 유난히 그렇게 텔레비 보면 도둑놈이 잡혀가서 교도소 가는 얘기 많이 나오고 엄마 아빠가 도둑놈의 새끼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자기 마음이 그게 걸림이 심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자기 마음속에 죄를 키운 거예요. 내가 큰 짓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늘 그런데 초장에 잡아야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니들 엄마 아빠 돈이라도 손대면 니네는 반드시 그거 경찰서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난 아주 나쁜 놈이라고. 죄책감을 자꾸 키우고 자기 스스로 망상을 일으키고 이게 들키면 버림받는다고 느껴서 그 에너지가 얼마나 셉니까? 엄청 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웃으면서 나는 더 많이 훔쳤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어이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당신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인도 싸울 때는 어떻느냐. 살게 올라오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지 않느냐. 그런 모든 거를 인정하는 게 이 공부지. 가식을 떨면서 나 없어. 그러면 그 에너지가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는, 관념은, 에고는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너를 괴롭힌다. 무의식 속에서 억압되고 그래서 괴롭힌다. 분출시키고 투명하게 밖으로 빛을 보게 해서 알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모든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그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열등감 올라오면 풀어내야 된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부처님 한 일화를 제가 얘기해 줬죠. 부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왔대요. 부처님한테 제자 되겠다고. 나 부처님 제자 될래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물었대. 너 도둑질 해봤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제자 되려는 그 사람이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서 그거 배우고 와. 그랬대요. 이 일화가 뭐를 얘기할까요? 분별심을 깨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도둑놈의 마음을 인정하느냐?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조차 인정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요, 제가 수행을 시키다 보면요, 정말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게 공부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깨끗하고 정의롭고 착한 자기를 붙들고 그게 가식인 줄 모르고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미 있으면 양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사기꾼도 있고 비열한 놈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나쁜 거라고 자꾸 분별심을 내요. 좋고 나쁨이 없다는데 그냥 인정하라는데, 나는 그런 정의로운 놈도 있지만 비열한 놈도 있고요, 도둑놈 에고도 있지만 남을 도와주고 싶은 에고도 있고요, 자선사업가 에고도 있고요, 착한 나도 있지만 나쁜 나도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심 때문에 절대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온 분들은요, 열면 뭐가 나오니까 착한 나가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바를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누구나 죄악의 씨앗은 관념 또는 업식 또는 원죄, 이런 이름으로 인간 속에, 마음 속에 또아리 틀고 있고요. 그건 죄도 아니고 업식도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분별심을 초월해서, 나쁘다 좋다를 초월해서 그냥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모든 마음을 품고 있는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수행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야. 너의 착한 마음만 인정하고 있니? 도둑놈 마음도 인정해. 도둑놈이나 착한 놈이나 분별심으로 볼 때는 착하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마음 안에서는 똑같아. 분별심 없이 받아들여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식이란 착한 나,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나, 정의로운 나, 사람들이 좋고 받아들이는 나, 용감한 나, 이렇게 분별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버리면, 드러나면 죽을까 봐.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가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의 가식을 보고 있는 거고, 가식적이라고 못 느끼는 분도 다 가식임을 알아야 돼요. 그 가식의 껍데기가 에고고, 왜 가식을 떨 수밖에 없느냐? 두려워서요. 비난받을까 봐. 너 그렇게 도둑놈 마음이 있어? 너 그렇게 나쁜 마음이 있어? 너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있어? 이렇게 비난받을까 봐. 사람들이 그래서 나 미워하고 버릴까 봐. 두려워서 가식을 쓰는 거지, 나쁜 사람이거나 내가 비열해서 일부러 쓰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수행에 와서 두려움을 청산하다 보면 용기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용감한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나도 인정하게 되고요. 정의로운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비열한 나도 인정하게 되고, 씩씩한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울하고 슬픈 나도 인정하게 되고, 다 인정하게 돼요. 하나씩 인정할 때마다 무의식이 해방되고, 또 다른 나의 모습, 그 에너지로 억눌린 나의 모습이 해방되면서 내가 점점 편해집니다. 더 이상 가식을 쓰지 않고 살게 될 때 사람은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돼요. 가식을 쓸 때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무서운데 안 무섭다고 할 때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그렇죠? 얼굴을 얼어있는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무서워요. 한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수행모임에 오셨는데 너무 심한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움을 느껴야 나가니까 제가 밤 12시에 임도를 갔다 오세요. 그랬어요. 그 임도를 갔다 오기라고 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이렇게 헤라님이 본인 무시할까봐, 남자가 두려움 탄다고 무시할까봐, 분별심이 있는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제 입에서 12시에 임도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헤라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못 가겠어요. 괜찮아요. 아무개님 하실 수 있어요. 그대가 용감한 사람이라 두려움도 큰 거예요. 여러분 용감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용감함도 없고. 더 용감해지려면 그 밑바닥 두려움 버리셔야 돼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 가식은 귀여운 가식이죠. 그렇죠? 남자분들 귀엽잖아요. 힘센 척하고 여자분들 애교 떨면서 상냥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귀엽잖아요. 가식을 버리게 되면 가식적일 수밖에 없는 에고가 귀엽게 보이고 측은하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을 덜어주고 싶죠. 여러분 가식적이라는 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하죠. 집에서 하는 버릇대로 아무 데서나 트림하고 방구 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가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와 전혀 모르면서 하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죠. 가식적인 관념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자기 자신이 그걸 알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식적일까? 교양 있는 척할까? 이 괴로운 분들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가식의 에고를 벗어버리고 편안함을 얻으실 바라고요. 나는 가식 따윈 없어 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가식은요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인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갖추고 있는 거고 에고 자체가 가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니까. 그게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수행을 통해서 분별심을 벗어나서 나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가식은 점점 사라지고 벗어지게 됩니다. 가식을 벗어버린 인간,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 마음이 평화로운 인간, 상대를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 가식적인 사람도 충분히 이해하고 귀엽게 볼 수 있는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